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축복을 부르는 말이라는 주제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어떤 점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선 또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을 하되 축복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는 말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서는 끝내 방성대곡하며 축복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대답은 내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어버렸다. 그러니 아버지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없을까요? 남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말은 그런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 아무리 속상하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한 번쯤은 침을 꿀꺽 삼키시고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시고 한 1분이라도 시간 여유를 갖고서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내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어 놓으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하는 것은 기록에도 남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온 우주 공간 어디인가는 다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이라는 이와 같은 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성도 전부 기록이 됩니다. 아무리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걸 뽑아내어서 기록에 옮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러니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쉽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복을 부르는 말을 하란 말이죠. 복을 불러드릴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또 형벌이나 저주를 부르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우리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것은 잘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했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곱씹어보고 이게 과연 내가 내뱉어가지고 후회 안 할 말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내놓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는 많은 상처를 주고 난 이후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좀 전에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흉터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성내는 일도 더디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화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 생각도 마음먹은 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고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땅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이런 일도 불편하고 저런 상황도 불편하고 그래서 화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또 나쁜 감정을 품을 그런 어떤 일도 발생되지 아니하는 천국에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늘 백성들은 비록 불편한 이 지구별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고 했어요.
한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아니 내가 괜히 화를 냈네 다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라고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잘못해서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침례받고 이런 내용들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고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처럼 구분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으신데요. 역시 여기도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에 대한 교훈도 말에 대한 도도 우리는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혀도 조심 있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여러 번 해보고 한마디를 하라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서 말을 내뱉게 되면 틀림없이 이후에 후회될 어떤 일들을 많이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화가 나고 속상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속에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바로 분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 하는 것은 해로운 말이라고 되어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해로운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치 않는 영혼의 감옥에 우리 원하는 대로 또 우리 마음 편하게 살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열악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듯이 영혼의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편한 상황 속에 이 지구별이라고 하지만 하늘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31절에 계속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덕을 끼칠 수 있는 말만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같이 갑시다. 구원 받읍시다. 죄사함 받읍시다. 영생 얻읍시다. 악한 일은 멀리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면 덕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나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나쁜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영적인 어떤 상태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시고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나에게만 유난히 따돌리는 듯하다. 그런 느낌이 느껴지시거든. 아, 그렇지. 내가 하늘의 죄인이지. 죄인이 대접받으려고 생각했는가 말이죠. 자신이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단코 그런 일들이 서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교훈 가운데 서운한 마음은 교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자꾸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요한이 바라보지도 못했던 새 예루살렘 그 영광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나는 본숭만숭 지나갔다. 아, 섭섭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누가복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된 자가 이렇게 성령 시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진리를 만나고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안사홍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다 뵐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도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도피성이라는 것 공부는 잔뜩 해놓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아멘 아멘 하고 인정은 해놓고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마음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오해가 안 생기고 이해가 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의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5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과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버리실 필요가 없죠. 죄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희생하고 죽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죄가 또 너희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채찍을 맞게 했던 동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죄도 잘못도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불편한 상황들, 속상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상대의 어떤 의도 속에서 나온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이런 어떤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참을 줄 알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 분명히 상대가 나를 또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상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잔뜩 품고 있다가 생각나는 대로 쏟아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크나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절대 내지 말라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입 밖에 나오면 그 순간부터 씨앗이 되어서 점점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 듣는 데서 우리 둘만 알자 하고 속삭이는 말조차도 누가 듣는다고 했습니까?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요 새가 듣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귀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조심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둘밖에 없는 그런 은밀한 공간에서 얘기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내뱉어 놓은 말은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서 전부 다져져서 속에는 오직 은혜롭고 복된 내용만 쌓여 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더라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죠. 선이 쌓여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이 쌓여 있는 사람은 악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의미 없는 얘기를 한마디 던진다 하더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주문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주변의 환경이 오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전부 생겨납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고 한다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올바르게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또 모자라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계 제일 출중한 사람들만 가득히 이 자리에 채워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눈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출중합니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출중하다 저런 사람이 출중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준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다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전부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주더라도 변화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초청을 안 하신 것입니다. 올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또 감사와 영광과 또 찬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3장의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와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똘똘 뭉쳐 있는데 우편 강도만큼은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영적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바로 은혜로운 답변이 왔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아픔 속에서도 그 은혜로운 믿음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육적 세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시간들을 흐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미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좋은 땅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어떤 과정이 조금 힘들다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돌밭길이고 또 뙤약볕길이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만 지나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영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세계가 어디 가나안에 비하겠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겠고 날마다 룰룰랄라 노래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우리 속에서도 덕스러운 말들이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항상 또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성경 역사 가운데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하지 못했던 에스가 있었고 또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할 줄 알았던 우편 강도가 있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스슬시플은 그런 위협과 얼음장 속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분노했습니다. 평일보다 7배나 더 풀무를 뜨겁게끔 작동을 시켰습니다. 이 세 사람을 풀무 속에 집어던지러 갔던 사람들은 근처에 가서 다 타 죽었지만 세 사람은 풀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탄 냄새도 없었고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 풀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구속받았던 이런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다니엘서 3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보지만 믿음적인 입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그 얘기가 100번 1000번 옳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축복을 부르는 말들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자, 떨어지고 난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28절의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이런 큰 깨달음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 축복을 부르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보니까 믿음의 말들이 축복을 불러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역사 가운데 12정탐꾼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들은 절대 축복을 불러들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의 그 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서겠느냐 말이죠. 이런 어떤 믿음의 말이 전부 축복을 부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평불당하고 또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상황들이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다 이루실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신명기 8장의 말씀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낮춘 것도 나다. 때로는 너희를 줄이게도 했던 그 존재가 나다 말이지. 내가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마침내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 길이 약간 불편하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섭리를 거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악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축복을 부르는 말들을 할 줄 몰랐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온에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속에 나오는 어떤
감정 섞인 어떤 말들을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내뿜고 분출하지 마시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어요. 더디하라는 뜻은 생각을 좀 해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대화가 또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인과관계에서 말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축복을 부르는 말은 믿음 있는 말입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믿음과 더불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입장이시라면 오늘의 내 자신의 믿음을 더 상승시키시고 더 크게 해서 아버지 어머님께 기쁨을 드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